할렐루야.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에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이 돈이 많았는지 자기 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을 보면 이 성곽의 꼭대기에 뾰족한 그런 성곽의 꼭대기가 있는데, 이 성곽 두 탑의 끝을 여러 가닥의 철사줄로 어느 날 연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된 줄들에 바람이 부딪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대한 바람 화풀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참 엉뚱하기도 하지만 또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두 탑의 끝을 잘 연결해서 이제 철사로 단단하게 메었는데,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가 이내 바람이 미풍이 부니까 이 철사가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는 그런 골짜기의 한 성에서 이 연결된 철사를 통해 들려온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 귀족은 또 즐거움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바람 화프가 가장 아름다운 화음의 소리를 내는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거센 바람이 성곽의 두 탑을 연결한 선들에 휘몰아칠 때 아마도 가장 또렷하고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 골짜기로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참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는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져야 할 텐데,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지는 날은 언제이겠습니까? 보통의 우리네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삶은 폭풍우가 없는 인생을 바랄 것입니다. 봄날과 같은 평온한 날을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 평안의 꿈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수도 없이 닥쳐오는 폭풍우 속에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가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 바람도 불지 않은 때에 아무 화음도 없을 뿐이요, 폭풍우가 몰아치면 더 또렷한 화음을 가지고 인생의 아름다운 화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폭풍우 속에서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화음을 더 크게 낼 수 있다. 그러나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가오는 폭풍우를 온몸으로 잘 받아내도록 성곽의 줄이 단단하게 묶여져 있어야 합니다. 이 줄이 끊어져 있거나 풀어져 있거나 또 줄이 서로 엉켜 있다면 아무리 큰 폭풍우가 왔을 때도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줄이 단단하게 묶여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폭풍우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원치 않은 고난 속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화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순간이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멜로디를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폭풍우 속에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내기보다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인생의 불행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단하게 묶여져 있어야 할 그런 줄들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엉켜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단단하게 맺어져 있어야 되는데 느슨해집니다. 엉켜집니다. 풀어집니다. 또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뭔지 처음에는 단단한 것 같았다가도 엉켜집니다. 끊어집니다. 풀어집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도 아름다운 멜로디를 내려면 단단하게 묶여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신앙의 줄을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관계의 줄을, 여러분의 인생에 바라보는 모든 인생의 목표와 비전과 꿈의 줄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묶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폭풍우 속에서도 아름답게 화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줄을 단단하게 매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화음을 잃어버리는 자리를 한번 바라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요, 어떤 분들은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요, 어떤 분들은 원치 않은 고난 가운데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삶의 계획을 세웠는데,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너져 실패의 자리에서. 근데 그런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인생의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절망해서 화음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넘어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폭풍우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는가? 이 차이에 의해서 우리 신앙의 줄, 관계의 줄, 인생의 줄을 단단하게 메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어렵게 신앙의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부름받은 것은 75세, 참 나이가 많은 때 부름받았죠. 근데 그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익숙한 곳, 안정된 곳을 떠나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죠. 그런데 이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내 조금 얼마 있다가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오자마자 그 부르심에 엄청난 결단을 했던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는데, 어떤 땅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이 아니라 자신의 기근을 해결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아름다운 화음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불행의 자리로 넘어지는 것을 얼마 안 있다가,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았는데 몇 절 지나지 않아서 얼마 안 있다가 넘어지는 그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룻기의 가정의 불행의 시작도 그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아내는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사는 즐거움이 있는데, 기근이 찾아오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선택의 기로에 이 가정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건 뭐냐? 배고픔을 해결하는 땅,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그 땅으로, 모압이라는 땅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은 커다란 폭풍을 겪는데, 이 모압에 가서 엘리멜렉의 가정은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모압 여성과 또 결혼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혈통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들을 결혼시키고 그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사는 듯 했지만,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내 무엇인지 모르게 엘리멜렉이 죽고요,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가문은 그 선택을 통해서 미망인 셋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없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기보다는 그 절망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시작이, 어둠의 시작이, 인생의 화음을 잃어버린, 아름다운 소리를 잃어버린 그 자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과 단단히 매어져 있었던 줄이 어느샌가 풀려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꼬여서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하는 그 자리에 불행한 소리만 들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풀어지고 끊어지고 엉켜버린 인생과 신앙의 줄을 다시 단단히 매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엉켜진 줄, 끊어진 줄, 풀어진 줄을 단단히 매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런 무너진 자리를 바로 세우는 그런 자리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실한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 내면이 고요해집니다. 내 시끄러운 소리가 다 사라지고요, 고요해지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폭풍우가 올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화음을 내도록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근데 기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생의 무너진 자리를 보게 하시고 풀어진 줄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풀어진 줄을 다시 단단하게 매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져 계십니까?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고 싶고 다시 전진하고 싶고 여러분의 인생에 끊어진 그 줄을 다시 메어서 아름다운 인생의 화음을 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이 시간 결단하시고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왜 아름다운 멜로디를 기대하면서도 끊어지고 엉켜진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느슨해졌으면 단단히 매야 하고요, 끊어졌으면 묶여야 하고요, 엉켜졌으면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인생과 신앙의 줄의 상태를 확인하고 단단히 붙들어 매는, 그래서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인생의 소리를 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또 용기를 가지고 바른 선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3년 4월에 미국의 유타주에 있는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에서 암벽을 타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27의 렐스톤이란 젊은이가 암벽 타기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에서 이 암벽을 타는 것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 그런 정도로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미 많은 봉우리들을 정복했고 이제 나중에는 알래스카에 등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벽을 타던 중에 엄청나게 큰 돌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가까스로 그 큰 돌이 머리에 맞는 것을 피했지만 그 돌이 자신의 오른손을 이렇게 덮어버린 것이에요. 손을 빼려 해도 이 돌이 위에 얹혀져 손이 빠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에 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관광객 좀 가고 이 암벽 타는 그런 쪽에는 뭐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이 돌에 팔이 끼어서 팔이 빠지지 않으니 이거를 팔을 뺄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납니다. 점점 힘은 사라져가고 가지고 있던 물과 음식도 바닥이 납니다. 그런 때 이제 5일 정도 지나서 이 청년이 마음을 먹죠.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되었구나. 그것은 자신의 오른팔을 절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포켓용 칼로 오른쪽 팔의 살점들을 조금씩 잘라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살을 여러분이 직접 칼로 도려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지금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려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그의 온몸을 아프게 하고요, 하얀 뼈가 드러날 때까지 그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계속 해야 했습니다. 이 오른팔을 잘라낸 후에 로프를 타고 200m 아래 내려온 후에 이 청년은 또 5km를 지혈을 하고 5km를 걸어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정도 걸으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고 구조 헬기가 와서 그를 실어가서 생존에는 지장이 없는 다시 삶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구조 헬기 조종사가 말하기를 만약 렐스톤 씨가 자기 팔을 절단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에 선택의 기로가 있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선택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선택의 분기점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와 같은 심각한 상황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자기 팔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직접 도려내고 잘라내야 한다는 것, 몇 시간 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잘라낼 것을 과감하게 절단하기를 선택할 바른 믿음과 용기를 가질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팔 잘라내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불행한 선택으로 불행한 자리에 서 있던 나오미가 다행히 그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팔을 잘라내듯 내가 이 모압 땅에서 이제 오래도록 정착했고 남편도 이곳에서 죽고 아들들도 죽었는데 무슨 더 이상 희망이 있다고 동족에게로 돌아가,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시 고국을 선택해서 고국 땅으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문제는 남편을 잃은 모압의 며느리, 2명의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있고요, 둘째 며느리 오늘 본문에 룻이 있습니다. 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아주 당연하고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살았다라면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 따라서 이스라엘로 갈 텐데 남편이 없는데 가서 무엇합니까? 가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잠깐의 이별의 슬픔이지만 선택의 별반 큰 고통이 없이 모압 땅을 선택하고 그 자리에 남기를 선택합니다. 반면 룻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룻은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선택합니다. 요즘에 말로 하다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무슨 부동산의 재벌이거나 아니면 재물을 많이 갖고 있거나 그러면 그나마 그것을 보고 가겠는데 남편도 없는 시댁에 남아서 시어머니 모시고 평생 살아야 하는데 그것도 모압 땅도 아닌 이스라엘로 가서 그 유대인들이 얼만큼 이방인들을 차별합니까? 그것도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신의 조국은 모압인데 온갖 편견과 차별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그 위험한 선택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룻의 선택은 축복된 선택이다. 룻기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 홀로 살아가야 했던 삶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죠. 성품 좋고 또 가문도 좋고 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재물까지 있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룻이 복을 받은 이 선택을 통해 복을 받은 것은 이 룻이 이 선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방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의 선택이 축복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그 선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과 같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그 줄 단단히 묶여 있나? 우리는 어떤 선택으로 이 줄을 단단히 묶고 있나? 룻을 통해서, 룻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룻은 세 가지 선택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룻의 선택은 계산적 사랑이 아닌 순수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이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렸던 비결, 순수한 사랑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해주고 어머니가 안전을 보장해주고 어머니께서 이 정도 제 마음 맞춰주시면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면 됩니다. 어머니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니랑 함께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야 하고요.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면 됩니다. 자, 그 고백 그대로 옆에 분에게 해주겠습니다. 시작. 당신이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 안에서 참 바라는 게 많아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산적 관계가 아니라 순수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그 자리가 하나님 신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어머니면 됩니다. 여러분 부부 서로 간에도 당신이면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관계에도 당신이면 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당신이면 됩니다. 오늘날 동기가 순수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주고받기식의 사랑과 조건적 사랑, 그것으로 세상이 얼마나 불행해지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나중에는 순수한 사랑이 변질이 됩니다. 근데 오늘 룻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런 시련 속에서도 룻의 사랑은 식지 않고 결국 순수하게 나오미를 사랑해서 어머니면 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갈 거예요. 여러분이 룻이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나오미에게서 배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는 이런 사랑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빈손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내 딸아 돌아오라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배반해도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다가와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미는 사랑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며느리에게 주고 며느리는 어머니로부터 그 사랑을 배우고 이제 이 절체절명의 선택의 순간 그 사랑으로 순수하게 어머니를 선택하는, 사랑이 돌고 돌아 서로를 기뻐하는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행복의 자리가 불행의 자리가 되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서로의 관계가 끈끈하게 단단하게 묶여진 끈이 되어야 되는데 느슨해지고 끊어지고 엉켜지고. 왜 그렇죠? 계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요. 순수한 사랑을 버리기 때문에, 변질된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이 단단한 줄, 사랑의 관계의 줄을 다시 매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멜로디만 올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룻은 이 인간적인 사랑, 이 순수한 사랑을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또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사랑이라도 인간적 사랑에 근거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인간적 사랑의 선택이 영원할까요? 평생을 걸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것이 그것은 아닙니까? 처음은 뜨거운 감정으로 사랑했는데 그 감정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인간적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룻이 바로 인간적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 명의 며느리를 보십시오. 오늘 15절 중반에 보면 그의 동선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첫째 며느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둘째인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 인간적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아서 사귐을 갖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위임식을 하는 여러분도 저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인간이 이은성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한계가 있고요, 부족함이 있고요,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아서 사귐을 갖는 관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 사람을 알아가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지. 부족해도 저분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지. 부족해도 우리의 관계 안의 중심은 하나님이지. 그 관계가 오래 가지 않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우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요, 결혼 상대자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싹을 싹 튀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사랑만으로 가면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나오미와 룻을 강력하게 묶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둘 간의 인간적인 사랑, 모압 여인이었고요, 이스라엘 여인이었는데 얼만큼 그 사랑이 오래 가겠어요?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는데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묶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들의 인생의 고통을 넘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전에 순수한 사랑을 하셔야겠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에게 시험이 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실망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의 관계의 중심이라면 그것은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것도 계기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를 섬겨주셨고, 그분을 나를 챙겨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교회로 안내하셨고, 계기는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고 오히려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고들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왜요? 그분이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사랑이 풍성한 분인 줄 알았더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 그걸 인정하면 여러분 신앙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나도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그분은 나에게 사랑이 없고, 나도 인간의 사랑에 한계가 있지만, 그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사랑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 되어질 수 있고 묶여질 수 있고, 그 단단한 묶여짐 속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사랑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헌신도. 룻은 나오미를 순수하게 사랑했지만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데서부터 나오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룻은 하나님을 택하였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치면 온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여도 실패의 폭풍우 속에서도 아름다운 멜로디를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유임식과 임직식을 통해 또 새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룻의 선택은 일시적 감정이 아닌 생명을 건 충성, 의지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감정에 머물다면 그것은 감정이 식어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감정을 의지로 바꾸셔야 해요. 의지는 결국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또 세움받아서 결단할 때도 처음에 내가 뜨겁게 하나님 사랑을 너무 느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근데 감정이 식어지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감정을 믿음의 의지로 바꾸신 분들은 때때로 힘겨워도 끝까지 충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의 자리, 한 번 하고 마는 산책이 아닙니다. 한 번 해주고 마는 그런 인심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일관되고 진실되고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선택이 될 때에 진정 그 자리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 간에도 충성하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도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의 관계에도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17절에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나는 그때 모압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셔도 그 후에도 나는 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서 어머니가 묻힌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충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어머니 따라가는 것이지 인간적인 정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신앙 안에 돌아가시는 그곳에 나도 신앙 안에 묻히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흔히 보는 것은 배반과 변심 아니겠습니까? 충성이 희귀한 시대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나서도 적당히 충성하는 것을 미덕으로 살아가는,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충성이란 것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충성은 생명을 거는 것이죠. 끝을 보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 충성인 것이에요. 충성. 룻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압에서 섬겼던 신을 포기하였고요, 그 신이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불안과 두려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모압 땅을 떠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감수해야 했고요, 그의 인생의 계획, 욕심, 사심, 나도 이 젊은 나이에 새로운 개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사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인생의 모험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룻은 복만 받고 손해는 안 보겠다는 그런 사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 길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그것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자리에 요거는 안 됩니다, 요것만은,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그거 포기해야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의 길을 가야 아름다운 화음이 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그 길을 따라갔고, 그렇게 오늘 이 룻의 인생과 고백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줄을 단단히 동여매었던 룻이, 그리고 인생에 풀려진, 얽혀진 그의 인생의 줄을 바로 메었던 룻이 이 지혜로운 선택으로 시련의 자리, 폭풍우의 자리 속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의 화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폭풍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멜로디를 쏟아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화음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무엇인가 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인생의 끊어진 그 줄을 단단히 동여매야 하는데, 오늘 세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순수한 사랑의 줄이 끊어져 계산적 사랑의 줄만 남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머리가 돌아가면 안 되십니다. 마음이 움직이셔야죠. 순수한 사랑의 줄을 단단히 메어라.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줄이 끊어지고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줄만 남은 것은 아닌가. 계속 우리들의 입술에서 사람 이야기만 나와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과의 줄이 끊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가득하셔야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충성의 줄이 끊어져 변심이요 배반의 세상 줄만 남은 것은 아닌가. 끝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때로는 계산을 선택하고 싶고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고 사람 의지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충성보다 적당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끈을 단단히 동여맬 때 오늘 룻에게 주셨던 복, 감히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의 조상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인생도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그의 선택이었다면, 인간적 선택이었다면 이런 복을 누리겠습니까? 오늘도 기도와 바른 선택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입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뚜벅뚜벅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위임식과 임직식이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의 인생의 줄, 신앙의 줄을 단단히 동여매어서 삶에 주시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신앙 안에서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그리고 온 세상이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합니다. 멜로디는 없고 행복한 소리는 없고 불행의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멜로디를 들려주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선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교회와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